연옥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너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이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사도들이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순교란 무엇인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처럼 우리에게 올바른 신앙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떠한 신앙과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철학들과 사상들이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진리는 오직 성경뿐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사람이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지키고 행하는 자가 바로 복이 있다라고 계시록 1장 3절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뿐만 아니라 이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의 순교하는 모습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스데반이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도라는 직분에 대해서 신학적인 정의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입은 자, 사도라고 부르죠. 예수님은 12 제자들을 직접 부르셨습니다. 기도로서 이들을 택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거나 체험을 한 자를 사도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칭하는 데 있어서 의문을 제기하자 자신은 분명한 사도라고 항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맞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자를 사도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도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일컫는 지칭하는 그러한 말인 것입니다. 이러한 정의를 기준으로 볼 때 스데반은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 스데반을 죽인 자들이 바로 누구냐? 사내들인 공회원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회당에서 스데반과 논쟁을 할 때 그 지혜와 성령을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능력이 얼마나 뛰어났던지 이 스데반 한 사람을 당시 내노라 하는 율법학자들, 지식인들, 제사장들이 감당을 못했다 그랬습니다. 이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죠. 스데반을 시기하고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신들 외에 스데반의 말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들을 돈으로 매수를 해서 거짓 증거를 말하게 합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그 거짓에도 굴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전파함으로 인해서 그 거짓을 모두 이겨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자기 혼자 있을 때 그리고 그 장소나 환경이나 분위기나 많은 사람이 있게 되면요, 자신이 그 많은 사람부터 공격을 받게 되면 위축됩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스데반은요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러느냐? 마가복음 13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여러분들 마지막 때 그런 환난을 당했을 때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평상시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평상시에 하나님을 기도로서 소통한 사람은요, 그 1,000만 명이 온다 그래도 담담합니다. 그때그때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다 얘기를 합니다. 평안합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창문 문 다 닫았을 때 들어오셨죠?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하늘의 평강이죠. 그러니까 스데반을 이기지 못하죠. 이길 수가 없죠. 6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사람들을 가리켜 말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거짓말을 시킨 겁니다. 거짓 증인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 스데반을 갖다가 올무를 묶어서 죄를 정죄하려고 그랬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여간 이 사내들인의 공회원들은 뱀, 에덴 동산에 있었던 뱀, 그 영들에게 잡힌 사람들이에요. 결국 거짓으로 인하여 스데반을 사내들인 공회까지 체포를 해서 끌고 가죠. 이 문제를 재판하기 위해서 사내들이는 제4차 공회를 열게 됩니다. 이때가 4차예요. 1차가 누굽니까? 예수님 재판했을 때. 4차까지 왔습니다. 어느새 사내들인 공회 안에는 거짓 증인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이들은 자연스럽게 한 팀이 되어서 스데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6장 12절에서 13절을 보게 되면요,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킵니다.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 율법을 어겼다고 거짓말을 시키는 거예요. 이윽고 거짓 증인들이 증언을 시작을 하죠. 그들은 말하기를 스데반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 성전을 헐고 모세의 율법을 고치겠다고 말했다고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듭니다. 이윽고 재판장은 스데반에게 사실관계를 묻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묻죠. 재판을 하게 되면 재판장이 먼저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습니까? 묻습니다. 이때 스데반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명설교로 최후의 진술을 하게 됩니다. 이 스데반의 증언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날고 긴다는 종교 전문가들, 율법 학자들, 그 집합체인 사내들인 공회원 앞에서 2000년의 구속 역사를 하나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풀어서 말을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하고 시작을 하죠. 이 역사적 서술은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를 떠난 것을 시작으로 생물학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삭이 탄생한 사건,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못한 고난을 겪어내고 승리했던 야곱을 통하여 이루어낸 이스라엘 민족의 모태인 12지파를 형성하신 것, 또한 요셉의 죽을 고비와 억울함을 이겨내고 이스라엘 민족이 종의 땅 애굽에서 번성할 수 있었던 사실들, 그리고 모세를 일으켜 세우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출애굽 사건을 이루신 것, 40년간의 광야 고난에서 결국 가나안 땅의 정복을 이루기까지 역사적 상황을 아주 세밀하게 최후의 진술로서 명설교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7장 47절에서 49절에 그 결론의 말씀이 있죠.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요, 성전이 최고였습니다. 그 성전이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너희가 지금 섬기는 성전은 다 부질없는 거다.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는다. 너희가 죽였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다.
너희가 그렇게 돼야 된다.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역사 2000년의 결과는 성전 되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예수를 다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를 보내어 구속 역사를 완성시키려고 하셨습니다. 그 예수를 보내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택한 것이고 이삭과 야곱을 택하여 자기 나라 자기 백성을 만들어서 아담 후손인 세계 인류를 구원하라 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는 마땅히 예수를 영접해야 했으나, 너희는 마땅히 복음을 받아들여야 했으나 너희는 그러하지 않았다. 엄한 질책이죠. 너희는 어떠한 행동을 했느냐? 그 말씀이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4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를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래도 양심은 있었던 모양이죠. 마음이 찔렸답니다. 지금 이 성경이 2000년 전에 스데반을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2000년 후인 지금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성전이 되어서 그 성전 안에 여호와 산마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스데반은 지금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잡혀온 스데반이 이 명설교의 말씀이 그 자리에 모인 기고만장했던 공회원들의 양심에 핵폭탄을 던져버린 것이죠. 그러자 사내들이 공회원은 다 미쳤습니다. 더 이상 재판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회의나 공식적인 판결조차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왜? 양심이 흔들려 버리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법자들처럼 큰 소리 칩니다. 소리 지릅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수백 명이 그 스데반 한 사람 때문에, 그 진리의 복음 말씀에 때문에 다 뒤흔들려 버린 것이죠. 귀를 막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그를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내어 던집니다. 곱게 내어 던졌겠습니까? 그냥 끌고 나가듯이 피했죠. 발로 차고. 그 후에는 돌을 집어듭니다. 그리고는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거짓 증거를 했던 이들이 이내 그 옷을 벗어가지고 사울이란 청년 앞에 두기 시작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에서 58절에 그 말씀이 있죠.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마음이 다 하나가 됐어요. 한 마음으로 스데반을 달려들어가지고 끌어냈습니다. 성 밖에 내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런데 스데반은요, 돌을 맞아 순교할 때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를 재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56절에 그 말씀이 있죠.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 꿇고, 보세요, 돌을 맞고 온몸에 완전 피투성이에 살이 터졌는데도 정신 차리고 무릎 꿇는 거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인을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자니라. 빌립보 2장 5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에베소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죠. 그 사랑이 우리의 뿌리가 내려야죠. 마음 가운데.
이처럼 4차 산헤드린 공회는 이성을 잃었고 공정한 재판도 없이 무자비하게 사형이 시행되는 그야말로 공권력 남용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스데반이란 존재 자체가 산헤드린 공회원에게 있어서 아주 위협적인 존재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은 그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신앙의 양심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들의 기득권과 이익만이 그들에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도 없고 말씀도 없었어요. 율법 하지만 율법 자체도 이 사람들한테는 없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생긴 과정을 잠깐 보게 되면요,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페르시아 제국으로 역사가 바뀌게 되죠. 이때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1차, 2차 기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2차 기환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이 페르시아 제국의 허락하에서 유대인의 자치 지도부가 만들어집니다. 이 자치 기구는 에스라를 비롯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들이 뽑은 장로들 71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 숫자는 후에 산헤드린 공회원 71명이 되는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더 이전으로 올라가게 되면 민수기 11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시면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 70명을 회막으로 데려오라고 말씀을 하시죠. 민수기 11장 16절에 17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이전 바벨론 때에는 공식 기구는 아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체적으로 회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율법을 가르쳤고 신앙을 지키려는 구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장로와 지도자들을 뽑을 때 수월하게 뽑을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 회당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장로와 지도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손쉽게 뽑아낼 수가 있었죠. 모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라 7장 25절에 그 말씀이 있죠. 그러나 물도 고이면 썩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흘러야 합니다. 어느 조직이나 발전이 없다면, 진보를 이루지 못한다면 그 조직은 부패하기 시작을 합니다. 산헤드린 공회도 부패하기 시작을 합니다. 71명으로 구성된 공회원들은 세 부류의 세력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부류가 대제사장과 그를 보좌하는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경비대장이 있었죠. 성전 창고를 관리하는 관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을 도와 성전 제사를 돕는 제사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들이 대략 10여 명 정도 됩니다. 이들은 헬라 제국 시대부터 대놓고 제사장직을 돈으로 매감매직하는 자들이었어요. 아주 악한 자들이죠. 한마디로 성전의 경제적 이권을 모두 챙기는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 부류는 백성의 원로들입니다. 이들은 유대 사회에서 세습된 귀족들로서 각 지파의 장로들이며 당시 유대 사회 내 경제적 중산층을 이루고 있는 바리새파인들이었습니다. 또한 세 번째 부류는 율법 학자들입니다. 이들은 랍비 또는 선생으로 불리면서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신분이었죠.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이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때문에 산헤드린에서 이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세속화된 공회원들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곳, 정확한 곳을 찾아냅니다. 그것이 어디냐? 그 성전에 있는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는 열려있는 장소였습니다. 이들은 이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부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이들에게 있어서 본토 유대인보다 더 중요한 고객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성도로 안 보고 고객으로 봤어요. 때문에 이방인의 뜰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편하게 돈을 환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고 그 용도를 변경시키면서
거기에서 막대한 이득을 취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시죠.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산헤드린 공회원의 수입원이 있는 이곳 이방 뜰에서 상을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채찍질하면서 내 아버지의 집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바로 잡아주시죠. 마태복음 21장 12절에 13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당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요 원수지가 아니에요.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죽이는 일에는 앞장섰습니다. 왜? 경제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권을 예수님이 훼손하기 때문에 악인들이 서로 손을 잡았어요. 빌라도와 헤롯과 똑같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요, 참 사람이 이 타락한 사람의 본성은 어쩔 수가 없구나. 그래서 이 옛 구습, 옛 모습을 버리지 않으면은 진짜 구원받기 힘들겠구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은 진짜 어렵겠구나. 못 버립니다. 돈이 하나님인데.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에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그런데 종려주일 때 전국적으로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환호하는 것을 보고서 위협을 느끼죠. 그래서 유월절에는 밀란이 일어날 것이 두려우니까 우리가 하지 말자 하고서 안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갑자기 변수가 등장을 하죠. 가룟 유다. 은 30냥에 예수를 팔아넘긴 가룟 유다 덕분에 다시 예수를 죽이기로 계획을 바꿉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정광석화처럼 체포를 하죠. 그리고 산헤드린으로 끌고 갑니다. 이미 산헤드린 공회원 안에는 재판을 열 준비를 다 만반에 해놨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재판은 허접하기 이를 데가 없죠. 공정한 재판이 아니라 피고가 된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언과 거짓 증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러한 재판이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에서 60절에 보게 되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들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증인들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미 죽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대제사장들이 또한 이 산헤드린 공회가 경제적 이권에 눈을 먼 것이 아니고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신앙의 양심이 있고 하나님을 두렵게 믿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였다면 오히려 예수를 만났을 때 즐거워했어야 됐어요. 자신의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를 쫓아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경제적 이득에만 관심이 있었고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이득을 얻기 위한 그러한 도구로, 그러한 통로로 보았던 것입니다. 안정된 평생 직장과도 같은 예루살렘 성전과 회당에서 그들이 누리고 있던 기득권을 지키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식들에게 경제권과 기득권을 세습하는 것 외에는 그 어떤 다른 것에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썩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회칠한 무덤이요, 겉은 깨끗하고 하얗고 산뜻하죠. 그러나 그 안에는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진동을 한다 그랬어요. 이러한 자들이었어요. 독사 같은 자식이라 그랬죠. 산헤드린 공회는 사악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권력과 경제적 이득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민중들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 특사로 예수님을 석방하고자 하는 빌라도에게 유대인들을 선동하여 한 목소리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외치게 만듭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재판정은 스데반 때에도 예수님 때에도 공정하지 않았습니다. 추악과 탐욕과 기득권 유지를 위한 악행도 서슴지 않은 독사의 자식들이었을 뿐입니다. 시편 89편 14절에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와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공의롭다 그러죠? 정의롭다 그러죠? 그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근데 보좌 다 버리고 살아요. 자기 이권 찾아 살아갑니다. 신앙 버리고 살아가요.
점점 더합니다. 이제 대한민국 보세요. 공의가 무너지고 법치 무너지죠. 기득권 지키기 위해서 사회 지도층의 행태를 보세요. 재판관이 50억 때문에 대한민국의 나라를 수렁으로 몰아넣는 이 세상이 지금 대한민국이에요. 그 말씀이 미가서 3장 11절에 있잖아요.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싹쓸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며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런 세상 살고 있어요. 기득권과 자기 가족의 이권을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는 자들. 그때 얘기합니까? 물질의 악령들 앞에 다 넘어가는 자들이죠. 교회는 침묵으로 대답을 대신합니다. 교회도 썩었어요. 누가 그런 얘기합니까? 눈치나 보지. 이사야 56장 10절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벙어리 개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도둑도 못 지키는데. 밥만 축내지.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영으로 죽었으니 나라가 이 모양 이 꼴 되는 거 아닙니까? 로마서 16장 17절에 18절에 보게 되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를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의 마음을 미혹하는 자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떠납니다. 들어도 지키지 않습니다. 왜? 자기 이권 때문에. 그 로마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깨어있지 못하면요 그 나라는 망하게 돼 있어요. 국방은 물리적인 힘으로 나라를 지켜주지만요 교회는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고 영육간의 나라를 지키게 하는 힘인 것입니다. 그 힘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무리 군사력이 뛰어나다 해도 군인들이 정신이 무너지고 사기가 무너지면요 그 군사력 다 소용이 없습니다. 월남전 때 월남 프랑스의 식민지였죠. 프랑스가 철수하면서 전투기며 탱크며 모든 걸 물기를 놔두고 갔어요. 그때 당시에 월남의 군사력이 세계 4위였습니다. 근데 월북은 어땠냐면은 신발이 없어가지고 발싸개 가지고 묶어가지고 전투했던 사람들이에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주먹밥 만들어가지고 주머니에 넣고서 그거 먹고서 전투한 사람들이에요. 졌잖아요. 월남 졌잖아요. 정신에서 졌어요. 교회가 무너지면 나라 무너집니다. 나라나 교회나 공의가 없으면 안 돼요. 공의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 일을 해도 공의에 입각해서 해야 되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사내들인 공회원이 아니라 스데반 같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헌신과 봉사의 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사내들인 사람들은 탐심이 가득했습니다. 우상숭배자들이었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을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은 사람이 육신에 영위해 나가는 데 필요합니다. 의식주가 있어야 사람이 살 수가 있고 신앙생활도 할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돈이 죄가 아닙니다. 구속사 7권에도 그 4계명의 안식일을 지키라 자세히 읽어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은 6일 동안은 너희가 세상 일을 힘써 일하라 할 때 그 힘써 일하라가 무슨 뜻이냐면은 마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듯이 일을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 직장에서도 대충 하고 돈 받아가는 거 그거 죄악이에요. 열심히 하고 이마에 땀이 흘리고 그리고 그 돈 가지고 많진 않아도 아껴 쓰면서 내 자식들 먹여 살려는 거, 그 모습이 정직하게 번 돈으로 이마에 땀 흘려서 번 돈으로 먹고 사는 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그 모습이 아름답다 그랬어요. 전도서 3장에 있나요?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돈을 사랑하는 거, 돈에 완전히 정신이 빼앗기고 돈의 삶의 목표가 되는 거,
인생의 목표가 물질이 되는 것, 그건 죄악이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잘 구분을 하시고 가치관이나 마음 가운데 분별을 잘 하셔가지고 행하셔야죠. 돈이 수천억이 있다 하더라도 그 마음 가운데 탐욕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으면요, 그 사람은요 그 수천억도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부족하게 느껴져요. 왜? 이미 그는 돈의 노예가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은요 몇 조를 갖다 줘도 부족합니다. 노예인데 뭐 만족이 없는데. 그래서 지족하는 것이 경건의 유익이란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그러한 면에서 아굴은 우리에게 물질에 대한 가치관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30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옵소서. 곧 허탄한 거짓말. 아부하고 이권을 위해서 허탄한 거짓말을 하는 거, 그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면요 사람이 도둑질하게 되잖아요. 이 배고픈데 장사가 없잖아요.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이게 바로 우리 믿는 성도들이 물질에 대해서 가져야 될 올바른 가치관인 것입니다. 지족하는 자에게 만족이 있거든요. 이 사람의 마음은요 이 우주를 갖다 준다 해도 모자릅니다. 부족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잖아요. 다 얻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개나리 보침에 눈에 안질이 생겨가지고 눈병 해가지고 고름이 나고, 그러고 천막 깨어가지고 그 돈 가지고 먹으면서 막 풍족하게 먹습니까? 그런데도 마음이 평안했어요. 그 마음이 평안하니까 경건의 유익이 되는 거죠. 삶의 목적과 방향이 뚜렷했던 거죠. 1차 산헤드린 공회 재판에서 예수를 죽였으며 4차 산헤드린 공회 재판에서는 스데반을 공개 처형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시작되자 하루에도 수천 명씩, 왜? 베드로가 외칠 때마다 3,000명이 회개하고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수천 명씩 복음을 듣고 모여들자 산헤드린 공회원은 또 긴장을 하게 됩니다. 왜? 고객을 뺏길까 봐. 성도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의 중심이 5대 제사와 3대 명절이 메인이죠. 그러니까 이 제사절, 명절 때 다 전 세계 유대인들이 다 오거든요. 엄청난 돈이 오는 거거든요. 메인이죠. 성전 건물과 상관없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점차 늘어나게 되면 자신의 고객들이 줄어도 버리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어요.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출입을 할 때 어느 날 기도를 하려고 들어가는데 성전 미문에 40년 동안 구걸하던 유명한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했는지 이 베드로와 요한이 고쳐주니까 이 소문이 일파만파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퍼져나가니까 산헤드린 입지는 점점점 좁아지죠. 그래서 2차 산헤드린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제자들을 협박합니다. 복음의 전파를 막습니다. 3차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책찍질하면서 위협을 합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의 백성들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은 그 후손들에게 공의와 공도를 전하게 해서 제사장의 나라를 만들어서 아담 이후 타락한 전 인류를 구원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이들은 그 목적을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기득권과 이득을 위해서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이더라 한 게 맞는 얘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산헤드린의 악행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종교적 최고의 결의기관으로서 순수하고 영적으로 고귀해야 할 성스러운 집합제가 물질과 기득권만을 유지하는 추악한 모습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청소를 하시면서 성전의 정의를 바로 세워주시죠. 내 집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
기도는요, 걸어가면서 무시로 시도 때도 없이 차 타고 가면서 전철 타면서 버스 타면서 택시 타면서 어디를 가든지 영으로 마음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 기도하는 집이다. 마지막 때는 기도하는 자만이 살 수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등불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이 세대에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보존해야만 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하기를 원하노라. 재림 때까지 보존하셔야 돼요. 이 영혼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탐심. 10계명 가운데 탐심이 10번째 계명이죠. 왜 10번째로 세워놨겠습니까? 모든 것은 다 지킬 수 있지만 이 탐심을 지키기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9절에서 23절에 보게 되면 9가지 계명을 다 지킨 청년이 나옵니다. 어느 한 청년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내세에 대해서 묻죠. 그때 예수님이 이 청년 마음을 바라보니까 탐심이 있어요. 제가 그 말씀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9절을 보게 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여기서 부자는요 탐심이 있는 자를 얘기합니다. 탐심. 9가지 계명 다 지켰습니다. 10번째 계명 못 지켜요. 그래서 10번째로 놔둔 거예요. 그것까지만 지키면 온전하게 되죠. 이제 정권이 바뀌었죠. 이제 세상은 우리가 살던 세상과는 아주 다른 세상이 펼쳐질 겁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이 여길 것입니다. 스스로도 믿지 못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시련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차별금지법 보류했다 그러잖아요. 이게 통과되면요 교회에 신앙의 양심 없습니다. 여러분 양심도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때는 입을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이제 카톡에서도 그런다면서요. 비판의 소리 하면은 영장 청구도 없이 카톡에서 바로 검열해가지고 영구 제명시킨다면서요. 카톡에서.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 얘기 듣고서 야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사실인지는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시고 세상이 이제 각오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또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 세상 떠나면 되는데, 그죠? 바벨론 같은 세상 나오라 그랬으니까. 다니엘 12장 1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라 그랬어요. 환난 날에는요 연단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먹기 달렸어요.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 마음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의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정신만 차리고 있으면요 살 길이 보입니다. 정신을 다 잃어버리니까 살 길이 뭐고 하나도 안 보이고 정신이 혼미하고 정신없으니까 다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스데반이 그랬잖아요. 수백 명이 뭐라 그래도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마지막 때 이 평강이 있어야죠. 우리가 스스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장성하게 하는구나 생각을 바꾸셔야죠. 항상 우리
평강의 성도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사내들인 기득권, 탐심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훌훌 옛 모습은 다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모든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임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사내들인 공의회는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성도들을 올바로 인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기득권과 탐심에 사로잡혀서 독사의 자식들이 되어 오히려 성도들을 장님이 되어 장님을 이끄는 격을 겪고 또한 그러한 죄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비록 우리 평강의 성도들 사내들인 2000년 전의 역사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사내들인 속성이 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우리 과거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그 과거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빠른 시일 내에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생명의 또한 영혼의 유쾌함을 얻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그러한 평강의 모든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원앱 씨가 2차 항암 이후 백혈구 수치가 올라오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3차 항암이 진행 예정이 됩니다. 혈압, 백혈구 수치가 정상으로 올라와서 모든 치료에 순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민명희 권사님 폐암 4기 항암 중에 증세가 악화되어서 응급실에서 지금 치료 중에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하늘의 평강을 허락하시사 진실로 치료의 광선, 치료의 은혜를 더하시사 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강의 성도들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많은 환난들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은 놓치지 않고 하늘의 평강으로서 능히 이겨내므로 하나님과 교통함으로써 이 삶의 의욕을 느끼는 그러한 각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빌고 나올 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